마태복음 7장 16절 앞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그 새넘게 부임을 했는데 그 예배당 한쪽 구통에 화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화단 가상자리에 약간의 그렇게 이렇게 하수구 같은 개울창이 있는데 그 근처에 나무가 싸게 하나 자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일까? 처음엔 그 나무가 뭔지 몰랐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살구나무더라고요. 아마 살구씨가 하나 떨어졌다가 거기서 나는지 이게 살구나무란다. 이게 살구가 열매였겠지. 그래서 1년, 2년, 3년 기다려도 이놈이 키가 쭉쭉쭉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궁금해가지고 이 살구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안 맺냐 그걸 물어봤더니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5년이 되는 해 열매가 맺었는데 매달 열매 맺었어요. 첫 해 3알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크고 제가 하나 따먹어 봤더니 맛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나를 흥분하게 하는지, 이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살구나무도 좋은 열매 맺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대요. 근데 그 나무는 그냥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 삶 자체나 그 옷이나 음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오히려 통하지 않았나. 이 외적인 모습이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신학교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시절인데 그날은 학교 수업이 좀 늦어서 늦게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영등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선 노량진 쪽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이 노량진 영등포에 가려면 이렇게 기찻길을 경인선 기찻길로는 굴다리 같은 데를 차가 넘어가지고 신길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길동쯤에서 아저씨 하나가 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탔어. 옷 복장이 꼭 세리왕 같아. 그리고 모자는 장글 모자를 썼어요. 여러분들 그 딱딱한 장글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자를 쓰고 팔뚝에는 이렇게 무슨 인쇄물 같은 종이를 거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 같은 걸 썼어요. 이 아저씨가 두리번 들어보는데 내 마음에는 나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아저씨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회개하라.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가뜩이나 이 죄인이 하고 이게 이제 신학을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그냥 그 아저씨가 날 보러 회개하래요. 얼마나 제가 찔렸는지 말이에요. 가슴이 더럭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모나 그 하는 말투나 이게 평범치 않으니까 세례 사람들이 많이 찔렸나 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옵니다. 더구나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거기다가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또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다는 얘기요. 다 그 얘기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진 거 깨달아도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가 이런 죄에 대한 도전과 찔림을 받고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는 백날 떠들어도 그게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불끈 솟아나가지고 이제 죄를 회개하자 자복하고 세례한테 막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감동되니까 죄도 자복하고 되고 세례받게 된 게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 은혜로운 일들, 회개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건 다 누가 뒤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게 참 복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죄가 용서받는 거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뒤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회개한다고 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 감동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았구나, 그런 은혜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야,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런 은혜의 감동이 올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서 사망길에서 건짐받아서 영생길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게 되는, 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무엇의 자식들아? 좀 심했어요.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세례요한이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독사의 자식은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소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사탄의 자식아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서로 나한테 사탄이 역사한들에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보고는 그냥 얼마나 이 독소를 해 제껴난지 세례와는 참 겁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계층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요. 겁도 없이 그 사람들을 건드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세례원이 그 사람들에게 독소의 자식들, 여러분 말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더라도 마음에 새기는 얘기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다 새기지 않아요. 근데 내 귀에 뱅뱅 돌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얘기는요, 주로 이 기분 나쁠 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독소의 자식들 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은 잊어버리겠습니까? 콕 찌르는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눈은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옳아요. 옳은 말씀이요. 고쳐야 돼. 그러나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마음 문을 닫는다는 얘기요. 예수님 말씀이 아무 옳아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갈겨댔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들이받아 놨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7절 뒤를 보세요. 누가 너희를 가렸고 무엇을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곧 진노가 있다 이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이게. 우리는 이 임박한 진노를요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곧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4절 앞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하였던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 천국 잔치에 하나도 맛보지 못한대. 유대인들이. 또 마태복음 8장 11절 뒤로 12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얘기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동쪽 서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 그 본 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몇 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외치면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잖아요. 몇 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요.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떠나서 저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임박할 진노가 온다. 이는 영적인 진노라. 그것뿐인가요? 곧 이어서 30여 년 지나면
로마가 침공해서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앞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이제 날이 온다 이거요. 네 원수들이 로마 사람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에 그 바깥에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사방으로 포위를 하고 그리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땅에다 맺혀버리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하리니 이스라엘 성전 성읍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예요. 파괴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3절들 24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 로마 사람들이 아직 짓밟히는 날에 산대. 무서운 재난의 날이 곧 온다 이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라 이거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조상이 내가 후손이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이제 사두개파 사람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선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거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곧잘 하다 보면 선줄로 아는데 조심하라 이거요. 갈라디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치명적이라 이거요. 스스로 속지 마라. 네 열매를 보고 너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 다 보고 계신다 이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근신. 요즘에 말에 코로나가 정신없이 또 퍼진다고 다 염려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그 균이 살짝 또 바깥대네. 그래가지고 이 살짝 바꾼 놈은 그냥 막 퍼진대네 또. 그러니까 그것도 잡는 또 면역약도 잡는다고 연구를 한대요. 그것도 연구해놓으면 또 싹 바꾸면 어떡한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시달림을 당하겠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얘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네 삶의 열매가 왜 이렇게 불법이 많냐고요. 나를 떠나가라 이런데 이거요. 이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본문 9절 뒤를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제선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큰 착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선이라고, 조상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자 하는데 정신 차려라. 이 돌들로, 생명 없는 돌들도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너희들이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돌이야.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얘기요? 세리장 삭개오에게 한 얘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삭개오는 세리요, 세리장이요.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요. 구원받지 못한 집에 갔다는 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리라는 직업은 이미 이 사람은 혈통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또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걸 토색하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요. 근데 예수님이 돌 같은 세리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선포의 말씀으로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가 됐으니까 나쁜 나무였지만은 좋은 나무가 돼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뒤를 보면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들은 소리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린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예수님 말씀을 명심해 들으십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자는 말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그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거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소중한 말씀 붙듭니다. 우리 귀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번쩍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